역사는 공동의 기억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1주년이 됐잖아요. 아마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그리워하면서 향수에 젖어서 이야기할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기억을 함께 했기 때문에 가지는 그 관계성은 다른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 특별히 어려운 시간 또 나름 힘든 시간을 함께 하면은 더 단단해지잖아요. 부부도 그렇듯이 가정이 그렇고 또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참 후에는 10주년쯤 됐을 때는 야, 예전에 우리가 그때 그 장소 한번 가보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6편 12절에 짧은 구절이지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에게 이 1년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만입이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과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보답할 수 없겠죠. 그저 그 사랑, 그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서 교인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뱉는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뭘 찬송하자는 건지 사실 1장 3절을 보면 뒤에 보시면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교회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복 이야기를 하면 왠지 좀 떨떠름하고 찜찜하더라고요. 뭐 교회가 뭐 기복신앙도 아니고 복 받자고 오는 건가? 괜히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예전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복복 이야기하면 왠지 좀 찜찜했습니다. 특히 찬송가 중에 446장 찬송가가 너무 노골적이에요. 후렴을 보면은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대놓고 복을 달라 그래요. 복을.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신앙적으로 좀 철이 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르게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누구나 복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좀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아마 우리 요 장로님 좀 연세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뭐 베개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옷장에도 복, 진짜 뭐 온 이불에도 복이에요. 진짜 그렇게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복, 그 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 그냥 터져나와요. 사실 에베소서를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 그런데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사실 우리는 무엇이 복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얻은 이 행운이 진짜 복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될지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오늘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진짜 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될지 우리 인간은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능히 자기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맑은 날만 있을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인생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 중에서도 신령한 복이 뭔지 오늘 바울이 4절부터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 도저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이제 세상 떠났지만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왜 삼박자 축복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처음 나오잖아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사실은 이 요한 이 3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첫째는 영혼의 복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사의 복, 그리고 우리 강건함의 복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영혼의 복, 신령한 복,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복,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들, 아들, 딸로 삼아주신 복. 이게 첫째 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한 것 같고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이거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대림절 초를 밝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절기가 대림절이잖아요.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복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신령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4절에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요.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도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알고 택한 게 아니고 아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창세 전에 누가 우리를 택했나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우리를 뭘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저 은혜로, 이 은혜라는 말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신령한 복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사실 예정이라는 것은 교리가 아니고 논리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섭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택했으면 그거는 흔들려요. 우리가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생각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은, 그 은혜 생각하면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볼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뭡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나 사는 동안 평생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를 구속해 주신 그분,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그 대가가 뭡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 되샀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나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잖아요. 그 속량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속죄함을 얻은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303장에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가 제목이 그런데 영어로도 제목이 적혀 있는데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내가 찬양하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는가? 어찌 찬양 안 할까? 근데 그 가사를 보면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속죄함 받은 것, 이 신령한 복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성령과 관계해서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성령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성령은 인치시는 분,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인을 치는 거죠. 그리고 보증이 되시는 분,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내 아들 내 딸이야, 내게 속한 사람이야. 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와 동행하면서 보혜사 성령,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가 참 번역을 한글 성경 잘했다 생각합니다. 이게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사자거든요. 성령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스승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는 스승이 되시는 성령의 그 신령한 복, 그 복이 있으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나서 아까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하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14절에 또 끝에 보세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에는 계속해서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 우리 시편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보세요. 찬송하라. 골로새서에는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곳곳에 너희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너희 속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쓴 글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감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찬양, 감사, 기뻐할 일이 많았는지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힘든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라. 데이빗 소퍼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감옥과 수도원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감옥과 수도원은 너무 비슷해요, 사실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빈약해요. 그리고 노동도 해야 됩니다. 말할 자유도 나갈 자유도 없어요. 수도원과 감옥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데 이 데이빗 소프가 이야기한 게 이 감옥과 수도원의 결정적 차이가 하나가 있다. 그건 바로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이다. 그리고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또 하나, 감옥은 밖에서 문을 잠그고 수도원은 안에서 문을 잠근다.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 차이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다면 그곳이 나의 영적인 피난처,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바울은 감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 공간이고 가장 은밀한 수도원이 되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요. 이분이 80이 되던 1981년에 자기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구술을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 적어서 나온 책이 나의 감사라는 책입니다.
자기가 80년 인생을 다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면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게 이제 나의 감사라는 책으로 나왔고 한경직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의 한 곡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444장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입니다. 후렴을 보면은 내게 주신 그의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찬양 가사가 그래요. 가만히 한번 헤아려 보면 참 감사할 게 많아요. 저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제목들 뭘까? 너무 많지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그것도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30년이 넘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이 복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아내를 만나서 제가 조금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결혼을 해서 조금 일찍 결혼을 했는데 35년을 그래도 알콩달콩 잘 살아가고 언제나 내 편인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동양의 서성인 명자가 진심편에서 군자에게는 3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무거운 것 그리고 하늘과 땅을 우러러 보고 내려다 보아도 부끄러움 없는 것 그것이 2번째 즐거움이고 마지막 3번째 즐거움은 세상의 귀한 영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3번째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 3가지 즐거움이 다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저녁에라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나여지 교회 새롭게 시작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감사 일기를 써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센병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더니 모두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17장 뒤를 읽어보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 9이 아니고 주님 발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감사한 그 한 사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말했거든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생긴 거예요. 육신의 깨끗함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감사하리로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만히 세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나여지 교회가 찬양과 감사로 꽉 찬 행복한 교회, 매일매일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